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앞에 손 드셔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다른 느낌이네요. 10년, 11년 됐네요. 떠난 지가. 제주에 떠난 11년 만에 제주에 처음 왔는데요. 되게 반갑기도 하고, 마음에 이제 감사한 거는 이 식구들이 그때 간당간당 했던 분들이 이렇게 나름 안착이 돼 있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훌륭하게 교회당을 지어서 신껏 전도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영혼도 많이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참 이게 주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정말 작아 보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을 들이면 이렇게 하나님이 큰 결과물을 주시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튼 공항에서 달려오는 길을 유심히 봤는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건물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한 진심만 말했잖아요. 예. 아무튼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어질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 처음 초대받고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한 주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성경 강의가 아니라 강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연자는 펼 연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의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고 지식을 쌓는 거라고 하면 강연은 마음을 열게 하고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강연회라는 것은 성경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펼쳐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의 이번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아마 제 동국교회 식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들여서 준비한 집회일 겁니다. 이번에 초대된 모든 분들이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을 잘 헤아려서요. 졸지 않고 잘 들으셔서 모든 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출발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끝까지 이런 분위기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준비한 이 집회가 헛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초대된 귀한 영혼들이 한 영혼도 이르지 않고 온전히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차가운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에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이 헛된 삶으로 마감되지 않고 하늘의 소망, 천국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귀히 받아주시고 새롭게 인도된 분들도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의 귀한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찾으면 좋긴 하는데요. 찾기가 어려우시면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첫 구절인데 오늘의 시작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마음이 새겨지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의 시작, 오늘의 출발, 창세기 1장 1절이 마음이 새겨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어쩌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Very good. 암송 하나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잖아요. 뭐 도를 닦아라 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뭐 선을 행하라는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인데요. 일장일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시작에 예화로서 하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천재 클래식 작곡가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클래식 작곡가 천재. 힌트를 드릴게요. 성이 베시예요. 그래, 베토벤. 유명한 분이니까 알아야 되겠죠? 근데 베토벤이 어릴 적에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록의 책에 보니까 베토벤이 어릴 적에 이런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린 베토벤이 엄마하고 관계 속에서의 그것들이 굉장히 어떤 작곡을 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공간 능력인데요.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어린 그 베토벤이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정도 비가 아니라요.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비가 내리는 그런 날에 마당의 한가운데 서서 베토벤이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천둥 번개 치는 그 마당에서 하늘을 보고 비를 맞고 있는 베토벤. 방 안에서 창문 너머에서 엄마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베토벤이 마당에서 비를 맞고 천둥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안에 있던 어머니가 도저히 안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서 함께 비를 맞으면서 베토벤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 그 어린 베토벤에게 어머니가 귓속말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하면 이렇게 했겠죠. 제주 같으면 육지 쓰는 말 안 해요. 우리는 다 아니까 이제. 아니면 이 미친 했겠죠. 근데 어머니가 베토벤 귀에 대고 하는 말이 베토벤 얼마나 천둥소리가 웅장하니 소리가 굉장하지 빗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니? 야, 이 소리가 얼마나 절묘하지 않니? 천둥 번개와 빗소리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지 않니? 함께 비를 맞고 천둥소리를 듣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의 장면의 이야기를 글로 보았는데요. 그런 어떤 어릴 적에 엄마의 공감 능력 덕분에 베토벤이 천재적인 작곡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린 베토벤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엄마와 함께 사는 그 어린 시절이요. 여러분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강하지 않잖아요. 남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서 있는 것처럼 하고 배운 것처럼 하고 뭔가 모르지만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선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모르지만 공허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베토벤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그것이 천재적인 재능이 발휘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세상에서 외로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런 시간들은 단순하게 종교를 갖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종교의 문제는 분명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 부모에 대한 효일 겁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고 당연한
이치인 거잖아요. 근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일까요? 나를 존재케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종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인 거고, 나를 만드신,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신 창조주 그분을 섬기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인간의 도리죠. 이런 시간들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종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분에 대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을 알려고 하는 거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분께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뭔가 불의적인 삶을 살지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정말 아름다운 세계,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종교로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도한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억지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닐 겁니다. 뭔가 종교에 씌워져 가지고 억지로 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편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도덕과 윤리의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들 인도한 분들이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평화롭거든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끌려가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밝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인생이 달라지고 분명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드려야 할 이유인데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맨 처음이거든요. 시간도 물질도 있기 전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빼버리면 하나님만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있었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결국 이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헛된 인생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 틀어지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자를 통해서 기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성경 굉장히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약 16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기록이 되었고요. 약 40여 명의 사람이 받아 작성을 한 겁니다. 특별히 왕도 있었고 목자, 어부, 세리, 즉 세관원, 의사 등 다양한 배경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성격, 다른 문체의 기록이지만 놀랍도록 성경은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흐름이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를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놀랍게 성경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록이 되었지만요. 중심 메시지는 하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 분이 쓰신 것처럼 완벽하게 기록됐는데요. 그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을 했는데 동일한 내용, 동일한 교훈, 동일한 메시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것이 성경이 특별한 이유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받아 적었는데 어떻게 같은 메시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근거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모든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펼쳐놓은 성경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은 66권, 1189장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일까? 감동은요, 단순히 좋은 생각, 어떤 영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떠올린 좋은 아이디어, 지식,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방법은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움직이셔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좀 작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서의 볼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니까 받아 말한 것이니라.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굉장히 크게 읽으시네요.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애정이 있어서. 여기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경의 모든 애언, 성경 모든 애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인데, 성경은 제가 이제 셋째 날부터 이제 넷째 날 그 사이에 더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성경은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 역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록은 과거는 기록할 수 있죠, 역사로. 근데 앞으로 될 일은 기록할 수 없고, 혹 기록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장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도 적어놓고 그 예언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지를 확인해서 성경과 그분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예언을 줬습니다. 그건 이제 3일자, 4일자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성경 기록은 사람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사람이 쓴 거 맞아요. 40여 명이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출처인데요. 그 뜻과 메시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편지 대피를 한다고 합시다.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옆집에 있는 대학생에게 말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편지 내용을 받아 적죠. 글 쓰는 사람은 대학생이에요. 근데 글씨는 분명 대학생의 손으로 쓰인 거 맞습니다. 근데 메시지의 주체는 할머니예요. 그 편지는 온전히 할머니의 뜻과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표한 것처럼 받아는 적었습니다. 근데 불러주신 분,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그들의 손을 움직여서 기록하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인간의 글로 보이지 않고 인간의 글을 초월해서 신의 언어로 받아들일 겁니다. 물론 인간의 글도 도움이 되고 인간의 글도 배워야 돼요. 근데 안 배워도 괜찮아요. 근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우주의 근원이신 출발이신 하나님의 글, 신의 언어라면 반드시 인간으로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져서 인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삶의 목적이 확실시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 보면 풍랑을 만날 때 어떤 배는 표류하는 배가 되고 어떤 배는 항해하는 배가 될 겁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좌우로 기웃덩거려도요,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항구가. 소망의 항구라고 할까요? 근데 표류하는 배는 흔들립니다. 근데 그 표류하는 배는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바다의 항해처럼 세상의 풍랑 속에서 항해하십니까? 표류하십니까? 표류? 항해?
우리는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들은 항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상처를 받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확실한 우리는 항해하는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인생이 허무하고 방황하고 정말 짜증스럽고 내가 어찌할지 모르겠고 죽음도 두렵고 죽음 건너가면 뭐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고 이렇게 뭔가 모르지만 방황하는 그분들은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만나면 항해하는 배,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문자인 성경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배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 한 주간 배우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옆에 인도하신 분들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밝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좀 찔리시는 분들은 잘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거를 한번 예를 들면 핸드폰은요 길어야 20-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뭐 한 100년 남짓에 불과한데요. 조선시대는 약 6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처럼 보이죠. 조선 왕조 500년 해서 우리가 600년 전에 조선을 생각하면 굉장히 상당히 먼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요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시작은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고 성경 기록의 완성은 1,900년 전입니다. 그러면 1,600년 동안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문명과 기술 역사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책인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록됐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기록됐는데 놀라운 것은 긴 시간 동안 기록됐지만 놀라운 것은 정확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긴 시간 동안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그 방대한 기록은요 결국 한 가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고요 1189장입니다. 31,173구절의 성경 엄청난 방대한 분량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뭐 31,173구절 모든 구절을 배울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흐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약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평생 배워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대한 기록인데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진정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조하듯이 구원한 얘기가 성경 이야기, 이게 하나의 핵심인데요. 이번 집회의 가장 중요한 흐름과 주제도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런 삶에서 구원받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고차원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무대가 이번 한 주간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전 막 말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놀라운 거는 마음을 좁히면 바늘 구멍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놀라운 건 넓히면 우주를 품으며 하나님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천국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적용되려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건물에는 창들이 많잖아요. 근데 창들은 열려야 가치가 있는 거죠. 열리는 것이 창이잖아요. 사람에게도 마음의 창이 있죠. 건물의 창이 열려야 밖에 아름다운 섭지코지가 들어오잖아요. 창이 열려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창을 활짝 열면 하나님 풍성한 사랑이 내게 임할 수 있고 내 인생에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 열듯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게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열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이 놀라운 게요. 관조 성경을 찍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작은 글씨가 있죠. 이게 관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주, 이제 꿰일 관이거든요. 구슬주예요. 그래서 관조라는 것은 구슬을 꿰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구슬이 있어도 꿰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꿰 놓는 곳이 관조 성경인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1,173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1600년 동안 기록된 어마어마한 그 방대한 성경 31,173구절이 놀랍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하나 틀리면 틀려져요. 이 기적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가 성경이 기가 막히게 연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 버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모든 장입니다. 이게 1189장이잖아요. 이게 다 장이에요. 가장 긴 장이 있죠. 시편 19편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있는 관조를 연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도록 63,779개의 연결고리가 나왔어요. 그것을 아치형으로 그려본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그 다음에 그 전 내용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하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하나의 실처럼 아치형으로 표시했잖아요. 놀랍도록 63,779절이 연결되는데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완전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기록된 기록하고 앞으로 기록된 내용하고 연결되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언 성취와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앞뒤 문맥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이게 완벽한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 기록은 방대한 분량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엄청난 분량인데 기가 막히게 완전한 흐름이 있고 정교한 연결 요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틀어지면 내용이 틀어져 버려요. 안 맞아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보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문서 모음 덩어리가 아니고요.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내일과 모레 쭉 배우면 제가 조금씩 몇 가지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성경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방법인 거죠. 성경 그래서 인간의 글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의 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이 그 옛날 성경 기록이면 변질되지 않았을까 또는 조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 기록됐으면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지금 3,500년 전 또는 1,900년 전에 기록이 마감됐으면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오면서 내가 본 성경이 조작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2000년 전쯤에 성경이 사본이 발견됐는데 2000년 전 성경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현대 성경하고 비교해 봤는데 완전히 동일합니다. 전혀 변질되지도 조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적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사회에 보면 쿰란 유적지에서요 1947년도에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저도 여기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이 있어요. 사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원본이 있으면 그것도 위험해요. 원본 바꾸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원본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근데 사본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복사본들이 있는데 복사본들을 조작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많은 복사본을 다 조작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과 비교하면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2000년 전 사회사본하고 지금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신문인데요. 그때 당시 사회사본 발견 75주년인데 그때 이런 글이 나왔는데요.
현대 성경과 놀랄 정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기사를 확대해 보면 사회사본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이 성경은 왜 다른 경전들과 다를까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경전이 있는데 성경도 그냥 경전 아닐까? 경전 아니에요. 경전과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우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무신론자였던 천체 물리학자 중에 휴 로스라는 박사가 의문을 품었어요. 그는 철저한 지독한 무신론자인데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것은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우주학에서도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는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우주가 언젠가는 생겼다. 이게 우주의 시작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휴로스는 뭐냐면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을 만든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어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경전을 찾아본 거. 첫 번째 힌두교. 힌두교도 보면 수많은 신화의 나일이 나오는데요. 역사성과 과학적 우주관은 부족합니다. 우주의 시작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불교.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창조에 대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에 대한 통찰은 잘 진단했지만 우주의 근원, 우주 시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요. 철학은 인간의 사유는 깊지만요. 실제 우주 물리학 법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나 철학이나 기타 다른 경전을 쭉 검증을 해봤지만 휴로로스 입장에서는 그 많은 경전들이 우주의 시작과 창조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성경을 펼쳤는데 그런데 성경 뭡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기하죠?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창조주 첫 번째 첫 구절에 언급을 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주의 기원을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나가면요.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현대 과학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 있습니다. 우주 시작이 있죠? 현대 우주론에서도 우주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죠? 성경에 보면 빛의 등장을 말합니다. 현대 우주론에서도요, 초기 우주는 강력한 빛과 에너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다음에 하늘과 물의 구분이 나오고 육중생이 나옵니다. 근데 현대 우주론 과학에서도요, 물로 덮인 초기 지구와 대륙 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생명체 등장을 가장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주론 과학자들도요, 지구 생명체의 발견을 가장 나중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대 과학, 현대 우주론 기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경전에 없거든요. 어떤 경전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신화, 신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이렇게 우주에 관한 한, 또 어떤 창조에 관련된 어떤 현대 과학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 기록은요, 그 정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 사람이 자의적으로 기록한 글이라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 기록이 틀렸다. 그들이 억지로 그냥 기록해 놓은 거다. 성경의 기록이 부정돼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 놀라운 것은 현대 과학, 현대 문명이 발전될수록 성경 기록이 정확하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 과학이, 이 문명이 성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 뿐이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사실성이 입증되는 거고 성경은 물론 과학식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적인 측면에서 도전해도 성경은 받아주고 성경은 사실로 입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열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들어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증거라도요, 마음을 열면 증거 하나에 마음을 열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제주에 있을 때인데요. 이 자리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요. 보니까. 그분에게 한번 전도하는데 갈치잡이 어부셨어요. 갈치잡이 배가 있으셔서 여기 안 계신 것 같죠? 네, 그분 얘기인데. 그분에게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꾸 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진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갈치잡이가 있는데 오후 2시, 3시에 나가서 그 다음날 6시에 들어오는데 밤새도록 먼 바다에서 갈치를 잡습니다. 근데 분명 기상을 다 확인하고 출항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전혀 기상하고 다르게 폭랑이 일 때가 있대요. 자기도 굉장히 큰 배를 가지고 있지만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치면 자기도 모르게요. 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나뭇잎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분이 표현했어요. 시적인 분이에요. 아무리 큰 배를 가지고 있는 나도 풍랑을 만나면 작은 나뭇잎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기도한대요. 살려달라고. 모든 그 갈치잡이 선원들이 유신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 내려오면 무신론 되는 거예요. 바다 나가면 유신론, 육지 나오면 무신론. 이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은 그래요. 하나님 있는 걸 믿고 싶은데 육지 내려오면 모르겠고 하고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정직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요. 한데 요즘엔 AI,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걸 통해서 묻잖아요. IT 전문가가 기록한 글을 보니까요. AI에게 묻는 질문 중에 정말 많은 질문 중에 이 질문.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무려 1초에 200번 이상 들어온대 질문이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200번. 이 자리에 어떤 분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1초에 200번 이상을 묻는 질문이에요. AI에게요. 왜 물을까요? 왜 전 세계 검색 엔진에요? 1초당 약 200번 이상이 입력되는 질문이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일까요?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다른 각도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 계신가요? 여러분들은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습니까? 신은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정말 천국은 있어야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천국은 존재해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쉬운 구절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거 쉽잖아요. 당연하죠. 건물을 지었는데 지은 이가 있죠. 이 건물을 지었는데 저절로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돈도 많이 들었고 정성을 쏟아서 얼마나 어렵게 지은 건물인데 저절로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건 당연한 것처럼 동일한 동일선상에서요. 만물을, 우주를, 자연을,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당연한 거예요. 다시 물어보면요.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보면 그 집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요. 이 집이 저절로라고요? 만약에 그 집이 저절로 생겼지 우연히 생겼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근데 집이 저절로라고요? 말이 안 되죠. 집은 반드시 설계한 사람이 존재하고 만든 사람이 존재하고 분명한 지은이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봐요. 작은 집 하나에도요. 만든 사람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떨까요? 저절로일까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늘, 정말 땅, 자연, 우리 인간까지 분명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집이 저절로 아닌 것처럼 하늘도 땅도 자연도 당연히 우리 인간도 저절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번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나의 결국, 나의 죽음 건너,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한 여정입니다. 정말 인생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고,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걸음, 어쩌면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을 오늘 첫날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 우주 건너 별들을 보면은요, 한 줌의 광칙 해변에 있는 모래를 거머쥐고 하늘에 뿌린 것처럼요,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는 별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논리와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세계가 기가 막히게 정교한 질서가 있다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주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놀라운 거는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잠깐 보세요. 미국의 작가 폴 호케는 이런 말을 했었다. 하늘의 별이 1000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 별을 바라보고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별은 매일 밤 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은 TV를 본다. 그대는 밤하늘에서 무엇을 보는가? 나는 나를 만들어준 아빠를 본다. 아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그리고 한 변이 1mm 정도 되는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 보자. 사실 이것도 너무 크다. 바늘이 있다면 팔을 쭉 뻗어 하늘에 대보자. 저 바늘구멍으로 무엇이 보이는가? 시력이 1.0도 되지 않는 나에겐 당연히 시커먼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눈으로 이곳을 바라본다면 뭐가 보일까?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영화 그래비티에서 등장하기도 했던 거대 망원경으로 천문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13.2m의 우주 망원경이다. 허블 망원경은 1990년 처음으로 우주에 있는 천체를 관찰하기 위해 궤도에 올려졌다. 말 그대로 별을 관찰하기 위해 별에 초점을 맞췄고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선 행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1993년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야망찬 천문학자가 허블 망원경의 총책임자에 자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천체가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별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고 은하도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저 검은 하늘에 있었다. 근데 이건 미친 생각이었다. 수조원이 들어간 망원경인데다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안 나와 언론에서는 강한 질타를 하고 있었고 하루빨리 무엇인가를 촬영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계 천문학자들이 앞다퉈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 망원경으로 빈 공간을 보겠다니. 그러나 로버트 윌리엄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마침내 결정을 내린다. 1995년 그가 이끄는 허블 망원경 팀은 처음으로 저 검은 하늘을 내다본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하늘로 망원경을 돌리고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 바늘구멍만한 면적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장작 10일 동안 저곳에서 나오는 빛을 모두 모아 이미지 촬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저 작은 하늘에서 3000개의 은하가 찍혔기 때문이다.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이 사진에서 앞에 있는 별 몇 개를 제외하고 반짝이는 모든 점이 다 은하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진이었다. 혹시 우리가 조금 특이한 부분을 촬영한 건 아닐까? 다른 곳을 촬영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믿기 힘든 결과에 허블 망원경 팀은 이것도 촬영해보고 저것도 촬영해보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눈으로 먼 곳까지 볼 수 있게 되자 검은 하늘에서 은하가 빼곡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4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이다. 장작 4개월 동안 촬영한 이 사진에는 은하가 무려 10,000개가 찍혀있다. 저 작은 점 하나하나가 모두 은하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저 은하 하나에 대략 2,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는 별이 아니다. 태양이 별이다. 저 넓은 하늘에서 고른 바늘구멍, 그 안에 10,000개의 점, 그리고 그 안에 2,000억 개의 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이해했어요? 바늘구멍만한 그 검은 하늘에 10,000개의 점, 그리고 점 하나에 2,000억 개의 별, 우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저기도 어디를 찔러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스케일이 달라요. 우주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유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기의 우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큰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자연 속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주가 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큽니다. 그분이 나를 공감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각도가 되어질 겁니다. 여기 보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 있다는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산다면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일까? 그렇다면 그 설계자는 과연 누구인가? 설계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설계자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나의 사진을 보여줄게요.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던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을 보고 책을 썼던 내용이 코스모스인데, 물론 천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이 주도로 우주 밖에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로 61억 킬로미터 밖에서 맨 마지막에 찍은 지구의 사진이에요. 더 가면 지구는 안 보이니까 지구에서 가장 먼 걸 찍은 지구의 마지막 사진. 제목이 푸른,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자, 여기서 지구를 찾아주세요. 지구를 찾아보세요. 보여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찾아보세요. 여기 보여요? 먼지 같죠? 호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티끌, 빛에 떠다니는 먼지를 티끌 같잖아요. 한 픽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유명한 사진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 왜냐면요, 천문학은 인문학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자만함을 꺾을 수 있는,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유한성을 알게 해서 인간이 누군지를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인문학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천문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칼 세이건은 코스모 책이라서 그 표현한 거거든요. 이 먼지만한 이 작은 지구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약 80억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점 안에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 먼지보다 작은 지구 안에서, 그것도 제주도 이 안에서, 성산포 안에서 더 얻으려고 막 아둥바둥 막 살아가잖아요. 생각하니까 그렇네 들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주를 보면, 별을 보면 자기 존재를 생각해요. 어느 짐승이 별을 보고 내가 누구일까 고민할까요? 어느 짐승이 광측해변 태양 떠오르는 거 보고 소원 빌겠어요? 어떤 짐승이 저녁노을 보고 인생을 회상하겠어요? 후회를 하고? 안 그러잖아요. 사람은 우주를 보고, 별을 보고, 자연을 보고, 파도를 보고, 이추를 보고, 소망 품고, 계획을 세우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깐 볼까요?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는 영광을 누린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렇게 이번에는 미국의 영웅이 된 암스트롱은 우주 항해를 마치고 이렇게 말한다. 저 예쁘고 푸른 아주 조그마한 공이 지구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 한쪽 눈을 감으면 지구는 완전히 엄지손가락이 가려졌죠. 그런데 저는 거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작은 존재로 느껴졌죠. 과연 그렇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서 본 지구는 하나의 푸른 콩처럼 작아 보인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까지가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떠나온 거리다. 자, 그렇다면 사람 없이 여행 중인 탐사선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탐사선은 어디에 있으며 그곳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 1977년 나사에서는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 2호를 발사한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와 태양 사이를 138배안 거리에 있으며 40년째 쉬지 않고 여행 중인 이 탐사선은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다. 이 탐사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전설의 과학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제작자이자 자연과학을 대중화시키는데 일생을 바친 칼 세이건은 1980년 나사의 보이저 팀의 원래 계획에 없었던 제안을 한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의 방향을 뒤로 돌려 지구를 찍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당시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다. 원래 계획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무의미한 짓이었고 카메라 렌즈를 지구 쪽 방향으로 돌리다가 태양이라도 바라보게 되면 카메라 렌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사 전문가들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 그 당시 돈으로 9천억 원이 들어간 보이저 프로젝트에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았다. 하지만 세이건과 나사의 몇몇 전문가들은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과학적 의미를 넘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9년이 더 지난 1989년 해왕성 탐사까지 마치고 본래의 의무를 다한 보이저 1호는 세이건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던 우주 비행사 리처드 트룰리가 나사 국장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드디어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일어난 일이다. 보이저 호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한다. 이 사진이 바로 40AU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다. 저 파란색 점,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큼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점이 우리들의 집, 지구다. 우리들의 집 지구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작은 지구, 먼지만한 지구인데 이 지구 안에 1000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주와 모든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1000만 종의 생명체 중에서 오직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사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혹 그럴 수 있어요.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사랑한 이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상실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헛되이 창조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헛되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예가 없느니라. 근데 가장 불쌍한 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울까요? 왜 울어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울 엄마. 이러한 위험한 강물도 엄마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참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가방도 들어주고 우산도 받쳐주고, 그런데 정작 엄마는 비를 맞으면서도 행복해합니다. 엄마가 이런 존재예요. 이 사진은요 유명한 사진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지었던 사진인데요. 쉽게 말하면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텔레반 무장 단체 텔레반이 카불 공항을 점령 직전에 미군 부대가 철수할 때 그 국민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탈출을 하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을요 미군 군인에게 넘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영 헤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무장단체 텔레반이 지배하는 이런 국가 같지 않은 미 정부
이런 국가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세계에서 정말 더 넓은 그 세계에서 많은 공부를 하며 살기를 원해서 이 부모들이 아이를 군인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자유의 세계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지구 많은 곳곳의 나라에 울음을 울렸거든요. 이 사진 한 장이.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런 모성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것은 칠레에서 어떤 화재가 벌어지니까요. 이 개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다 탔죠? 5번을 왕복했어요. 갓난 새끼가 불 속에 있으니까 5번씩에 들어가서 하마와 싸우면서 온몸을 타면서요. 새끼를 다 입으로 물어서 그것도 소방관 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다 탔는데. 이렇게 종을 떠나서 짐승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성에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1950년 우리가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군 해군이 제주도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겨울에 내렸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 해군 그 잠수 능력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겨울에 내렸는데 성산포 내렸나 봐요. 근데 해녀들이 적삼 옷 한 벌 입고 물안경 하나 쓰고요. 10m를 들어가서 전복을 따오는 거예요. 막 작살로 막 다건발을 찔러가지고 나오지를 않나. 막 미역을 막 베서 나오지 않나. 막 소라를 따오지 않나. 추운 겨울에요. 파도를 내치고 10m 이상을 들어가서 상군 해녀였겠죠? 상군 해녀. 10m 이상을 들어가서 전복을 따오는 모습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미군 해군들이. 그래서 정말 이 독특한 장면을 보고요. 해녀들을 조사한 거예요. 이 해녀들이 신체적인 특이성, 체력적인 뭔가 다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차례 연구했는데 그 해녀 박물관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읽은 거예요. 해녀 박물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제주의 해녀들이 어떤 특징이, 어떤 특이성이, 어떤 체력에 우수함이 있어서 겨울바다에 추위를 뚫고 10m 이상을 들어가서 전복을 따올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사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다예요. 그럼 어떻게 일반인과 다르지 않는 조건인데 어떻게 10m 이상에 들어가서 전복을 따오느냐? 그 이유는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신체적인 특이성은 다르지 않다. 그들의 체력적인 우수함도 다르지 않다. 그들의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것은 먹이 살리려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모성애라고 결론 나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녀들을. 가쁜 숨을 2번 몰아신 해녀는 다시 소라 무리를 찾아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 소라들의 무리는 모래밭에도 있고 또 바위 위에도 있다. 소라가 왜 군집성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잡혀갈 때는 일가친 척 다 끌려간다. 들어갈 때보다 나오기가 더 힘들다. 기력은 쇠진한 데다 몸무게와 비슷한 무게의 망태기를 둘러매고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지게지고 마중 나올 사람이 없는 해녀는 마라톤 선수의 마지막 한 바퀴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표정으로 있는 힘을 다해 한 발 한 발 옮겨놓는다. 할머니를 반기는 가족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전부. 영감님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뜨셨다. 큰아들 내외와 손자 둘은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이 집엔 할머니만 혼자 사신다.
할머니는 지금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럼 할머니가 저 돈 벌어갖고 저 보태주시는 거예요? 보태주지 않니 어쩌게. 냉기에도 돈 한 100만 원 보내줘야겠는지. 자식한테 늘 도움을 주고 싶은 할머니. 89 해녀는 추운 밤을 보내고 내일도 바다로 나갈 것이다. 며칠간 바다에서 종일토록 고생하던 이들이 오늘은 당근 농장에 모였다. 이렇게 하다가 집에 일거리가 좀 많으면 좀 집에 있는 일도 또 하고 쉬어서 집에 오죽하면 예전의 해녀들은 소보다도 못한 팔자라고까지 했을까. 이제 등짐으로 저 나르는 일이 남았다. 맨몸으로 일어나도 관절이 시큰거릴 나이다. 게다가 물질로 더 망가진 무릎에 힘을 주어 몸을 세우고 나서는 한 발 한 발 삶의 무게를 져 나른다. 물속에서도 무태서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해녀의 손과 발. 그녀들의 노동은 해질녘에야 끝났다. 외로움과 절망, 두통에 귀울림, 그리고 대물림하는 가난을 물리치면서 평생을 바다에서 사는 동안 육신은 이미 쇠잔해졌다. 이러한 헌신적인 모생을 심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한 사랑의 설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맛볼 수 있도록 애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 우리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미술을 머금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다. 너무 잘 들으시니까요. 5분 쉬겠습니다. 5분 후에 돌아오십시오. 네, 제발. 가시면 안 돼요.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분 늦게 시작하면 1분 늦게 집에 가는 거 아시죠? 네. 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요. 앞사람 등에 닿을 정도로 쭉쭉쭉 뻗은 다음에 그대로 올리셔서 천정 닿을 때까지 쭉 뻗어보세요. 그대로 이제 왼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옆구리가 당겨야 돼요. 그 다음에 멈췄다가 또 반대로 해서 옆구리가 당길 때까지 갔다가 다시 원시했다가 소리 지르면서 뒤로 제끼겠습니다. 시작. 으아! 어깨에 손 올리시고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고개도 돌려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됐습니다. 한번 좌우로 한번 옆구리 한번 흔들어 주세요. 왼쪽, 오른쪽. 허리가 많이 아프죠? 앉아 계시면. 자, 이제 박수 3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1절에 이제 앞에 띄워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1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계속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로는 한 종에서 끊임없이 다른 종으로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다양한 종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개이잖아요. 개가 한 500여 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500여 종이 되는 이유는 19세기에 이제 영국하고 유럽 상류층 사람들이 개를 전시하고 개 자랑하려고 인간들이 선택적인 교배를 하다 보니까 종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개가 종류가 많아도 개는 개를 낳습니다. 어느 날 개가 고양이 낳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다양한 종류로 교회에 따라서 다양해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다양성이지 종이 바뀌지 않아요. 개 안에서 개 종류가 많아지는 겁니다. 개는 개를 낳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개가 원숭이 낳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지금까지 한 40에서 70여 종인데요. 흰 고양이도 있고 얼룩 고양이도 있고 검정 고양이 있지만 고양이도 결국 고양이만 낳습니다. 그것처럼 보세요. 곰은 자기 닮은 새끼 곰을 낳습니다. 원숭이도 자기 닮은 원숭이 새끼를 낳습니다. 코알라도 그렇잖아요. 백조도 그렇고 개도 그렇죠. 엄마 나 사랑해? 아니. 그러니까 개는 개를 낳아요. 고양이.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모든 짐승은요 자기 닮은 새끼를 낳도록 다양하게 만들었고 종류대로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자연 속에 보면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꽃을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물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보여요.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별이 보이든 뭐가 보이든 자세히 보면 무질서는 아니죠. 뭔가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뭔가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와 규칙과 배려가 있고 정교함이 느껴지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 마구잡이가 아니죠? 마구잡이가 아니라는 얘기는 뭔가 설계를 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만드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근데 자연 속에 보면 수학 법칙이 있는데 놀랍도록 수학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자연이 식물들이 수학 법칙을 알았던 몰랐던 수학 법칙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수학학자 피보나치가 그 수학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이런 식인데요. 수열인데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가 올라가고 1, 2는 3, 3 올라가고 2, 3, 5, 5 올라가고 3, 5, 8, 8 올라가고 5, 8, 13, 13 올라가고 8, 13 더하기 21. 그러면은 1, 2, 3, 5, 8, 13, 21이잖아요. 수열이잖아요. 피보나치가 발견해서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근데 이것을 곡선으로 그리면 황금 비율이 돼요. 피보나치 황금 비율 나선 구조가 되는데 놀랍도록 자연 속의 수학 법칙 피보나치 수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짜잔 보세요. 그냥 우리가 꽃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때요? 이중 나선 구조가 보면 너무 정교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절로라 하면은 아니 되옵니다. 분명 설계한 거예요. 이것도요. 알로에인데요. 독특한 나선 모양인데 저절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수학 법칙을 따르고 있잖아요. 왜요? 자연의 수학 법칙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져 있는 이런 은하도 보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앵무지개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이런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달팽이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꽃일까요? 핑크색 동백꽃. 동백꽃이 핑크색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있게 솔방울. 이게 뭘까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이중 나선 구조잖아요. 이건 뭘까요? 주차장 드론을 찍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보면 어때요? 우연히 저절로예요? 누군가 디자인하고 그랬을까요? 반드시 인간의 작품, 누군가 설계하고 그린 거잖아요. 우연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요? 우연이라고요? 신기하죠? 이건이 우연이 아닌데 이게 우연이라고요? 기가 막히게 우연이라고요? 우연, 병원 갈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 기가 막히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했구나 아는 것처럼 자연 속에도 보면 이렇게 완전한 육각형 모양의 벌집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보면 참 색감도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같은 나뭇잎인데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런 거 보고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들은. 사람들은요 아름답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아름답게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와 규칙이 있으신 분이어서요. 우리도 질서와 규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영롱하고 투명한 이슬까지 뿌려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는 여러분들 알겠죠? 어딘지요? 유명한 곳인데요. 실은 저도 몰라요. 그냥 다운받았어요. 너무 예뻐 다운받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단풍이 얼마나 예뻐요. 아름다워요. 코스모스도 얼마나 예뻐요. 코스모스는 그리스어로 질서 있는 세계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꽃 속에 질서가 있어요. 확대해 볼까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꽃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별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 놓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자연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주와 우주 속에 있는 우리 또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 만든 인생, 하나님 디자인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를 만드신 그분을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왜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왜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정확한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간 결론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면 질서가 잡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짐승들인데요. 욥기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즉 뭐냐면 짐승들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면 자연을 보면 우리가 쭉 관찰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킹 펭귄인데요.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새끼는 얘가 새끼일까요? 얘가 새끼일까요? 갈색 털옷을 입은 애들하고 그 다음에 잠수복이라 해야 돼요. 슈트를 입은 펭귄하고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일까요? 누가 새끼일 것 같아요? 갈색? 맞아요. 이게 새끼예요. 어미들이거든요. 근데 왜 새끼는 털옷이 있을까요? 왜 어미는 털옷이 없을까요? 왜 잠수복 입고 있을까요? 해녀들이 왜 잠수복 입어요? 먹이 살리려고. 털옷을 입으면 뭐예요? 잠수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잠수해서 물어다 주면 새끼는 먹으니까. 보세요. 어미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털이 빠져요. 그래서 헐! 털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크면 직접 잠수해야 돼요. 털옷 입고는 물속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털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턱시도처럼 슈트 옷, 잠수복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네가 알아서 잠수해야 돼, 크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모여서 어릴 적에는 잠수할 필요 없으니까 털옷 입고 있고 좀 크면 직접 사냥해야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잠수복을 갈아입자 해서 이렇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거는 자연 속에도요,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를 개발한 이유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레이가 1603년도에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자연 속에도요, 온도계를 장착된 생명체가 있어요. 이 새의 이름은 말리 포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숲풀 무덤 새예요. 이 새는요, 기가 막히게 그 부리하고 혀로요, 온도를 기가 막히게 측정을 해요. 근데 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냐면,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하려면 정확히 33도여야 부화가 되거든요. 그 온도를 지키려면 그 혀 끝으로 찍어서 온도를 재야 돼요. 근데 정확해요. 33도가요. 하나를 보면 이렇게 이제 수컷이 먼저 구덩이를 파요. 그래서 약 1m에서 둘레 3에서 4.5m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덤 만든 다음에 뭐 나뭇잎이나 나무 가지나 흙이나 모래로 이렇게 엉덕을 만들어서 무덤 만든 다음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암컷이 그 무덤 안에 20개에서 35개를 멸종해서 낳습니다. 그 다음에 중에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무덤처럼 돼 있죠. 그런데 이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즉 33도가 되지 않으면 부화되지 않아요. 너무 높으면 썩어버리고 너무 낮으면 부화가 안 됩니다. 정확히 33도여야 돼요. 늘 이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리로 딱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면 기가 막히게 33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벌려놔야 가지를, 나뭇가지를. 그래서 식혀요. 맞추는 거예요. 너무 온도가 낮으면 다시 덮어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33도의 온도를 유지해서요, 새끼를 부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부리와 혀로 감지하는 정밀한 온도계가 있는 거고, 환경에 맞춰서 둥지를 열고 닫는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착해 주신 겁니다. 설계의 비밀이잖아요. 욥기 39장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욥기에 보면 37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과 욥의 대화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욥이 알 수 없었고,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무지함을 일깨우려고 하나님 만든 창조물을 설명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매인데요. 39장 20절 보면은 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맹금류인데요. 매가 떠올라서, 독수리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면이라. 욥, 너의 지혜냐 말해봐.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이 맹금류, 이 독수리에게는요, 특징이 뭐냐면 남방으로 향하는 것,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남쪽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남쪽으로 수천 킬로 이동할 때 방법이 나와 있는데 비행 메커니즘이 설명됐는데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야 해요.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날개를 펼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욥 네가 아느냐?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금 나에게 따지는 거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매, 그러니까 이런 철새에게요,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수천 킬로를 달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날개를 펼치면 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승기류예요. 이렇게 상승기류에 날개를 펼쳐 그 다음에 상승기를 따라서요, 그냥 뭡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겨울이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공기 상승기류를 이용해서요,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개의 구조, 몸의 어떤 그 몸체의 설계, 공기 역학적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철새인데요, 매년 계절이 되면,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기가 막히게요, 지구의 자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냄새, 별자리, 놀라운 것은 중력의 미세한 차이까지 계산해가지고 정확한 그 자리에 날아가는데 이런 방법으로 상승기류에 날개를 펼쳐서 남방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는요,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력의 미세한 차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태양의 위치, 야간의 별자리를 인식하고 대기의 미세한 냄새까지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척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현대 과학, 현대 문명 속에서도 이런 비행 메커니즘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혜가 놀라운 거죠.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떠있죠.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최첨단 과학 기술로도요, 이러한 맹금류의 비행 기술, 이런 것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욥에게 이렇게 공룡에 대해 설명을 해요. 욥기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에였기 때문에 공룡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설정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우리나라 번역은 하마인데요, 히브리어 언어 보면 베헤못인데 큰 짐승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룡일 겁니다. 하나님 공룡을 소개해요. 쉽게 말하면 욥이 공룡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데 공룡을 만든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공룡을 만든 하나님이다. 너가 공룡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 이런 의미로 공룡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면 덤벼들어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있냐고? 그러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강한 척 하지만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위해서 큰 짐승 공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룡을 소개하는데 특징이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과학으로요 점점 규명되고 있는데 이 성경 3,500년 기록의 욥기 기록이 오늘날 과학에서 규명된 내용하고 너무 정확히 맞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즉 공룡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심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결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 동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라는 표현을 욥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에 한 번 등장하는 베헤못이 흥미롭습니다. 그 모양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 꼬리치는 것이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라. 예전 개역개정은 이를 하마로 번역하였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예전에는 하마 또는 코끼리로 번역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최근 번역한 성경들은 거의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꼬리치는 것이 백양목 같다고 했습니다. 백양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굵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마꼬리 보실까요? 하마꼬리는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어떤가요? 흔들리긴 해도 백양목은 아니죠. 과연 이 백양목과 같은 꼬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이건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아파토사우루스에 잘 맞아 떨어지죠. 또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룡 전문가들은 아파토사우루스의 길고 굵은 꼬리에 주목을 합니다. 꼬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걸으면서 이 무거운 꼬리를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지 꼬리만 가지고는 안 되며 해부학적으로 그 꼬리가 넓적다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넓적다리 힘줄이 얽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적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힘줄뿐만이 아니라 그 큰 몸을 유지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뼈가 노수로 만든 관, 튜브와 쇠막대기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단단한 뼈를 말합니다. 정말로 거대한 아파토사우루스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베헤못을 보라고 하십니다. 욥은 베헤못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과학과 성경이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보면 고대의 기록 성경이 너무도 현실성 있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적어 놓았고 지금 서서히 더 구체화되고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이 욥기 37장 8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체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볼까요? 짐승들은 숨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구절은 이제 겨울을 말하는데 겨울 되기 전에 그 굴에 머물며 돼 있죠. 겨울잠이잖아요. 그래서 남방 밀실에서는 강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 보신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라. 그러니까 8절 9절에 겨울을 표현하는데 겨울 전에 짐승들이 무엇을 하죠?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춥죠? 겨울이 되면 먹거리가 없습니다. 숨을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 길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겨울잠을 자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불은 없겠지만 이렇게. 짐승들이 겨울에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자면 굳이 사냥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사냥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고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겨울잠은 뭐냐면 자연의 신비라기보다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면 뭡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태울 수 있어요. 채소로.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체온을 줄여서 먹지 않고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서 이제 먹거리가 많아지면 하고 일어나서 사냥하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겨울 되면 또 잠을 자게 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에서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아끼는지를 봅시다. 호주에 주로 사는 쿼카라는 짐승인데 F죠. 질문할게요. 이 나뭇잎을 누가 줬을까요? 이 나뭇잎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런 생명체를 자세히 보면은요, 얼마나 이런 작은 미물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니라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연 속에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신문 칼럼을 읽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40여 명이 죽습니다. 오늘도 4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신문기자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왜 그들이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기고의 글인데요. 결론이 뭐냐면 유료자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 만약에 그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거리고 괜찮다고 함께 견뎌보자고 힘을 내보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격려 한마디만 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유료자가 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오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기고문을 썼거든요. 맞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해낼 수 없어서 선택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유료자, 한 명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마음에 많이 찔렸거든요. 근데 사람의 유료도 유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유료도 필요해요. 가까운 사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의 가족이 필요하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유료자가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요, 알 수 있어요. 유료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유료자가 필요하고 이왕이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나를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시간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게 영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잠언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렇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특별하게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특별히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거든요. 인간은 참 놀라워요. 시간 속에 있는데 영혼을 품어요. 공간 속에 있는데 우주를 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간 넘어 우주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공간이 있어요. 특별히 그 브레이즈 파스칼이 한 얘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채워도 늘 비어 있는 이유를 파스칼은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빈 공간이 안 채워지니까 허전한 거예요. 빈 공간에 채움이 안 되니까 허망한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 빈 공간, 공백을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모양이 다르면 결코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 넣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분명 공허함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 공간은요, 하나님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하나님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은 닮은 영혼이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끝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왜 끝없는 공허함이 있고, 왜 쓸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까? 왜 만족이 안 되는 삶을 살을까? 돈을 벌어와도, 맛있는 걸 먹어도, 옷을 멋지게 입어도, 뭔가 지식을 쌓고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공허함이 있을까? 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빼버리니까 끝없는 공허함이 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은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어야. 그래서 시편 107장 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저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 양팔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들을 통해서 초대한 것은 하나님 양팔을 벌려서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을 달래고 여러분들의 빈 공간에 허무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초대한 겁니다. 이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이번에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에 무엇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만나야만 체험이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메멘토 모리라고 적어놨는데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인데요. 죽음을 기억한다 그 말은 죽음을 기억하는 현재 삶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라 그런 의미보다는 죽음을 기억할 때 현재의 이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을 쓰는 겁니다. 잠깐 죽음을 기억해 봅시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려온다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있어 가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에서 터지는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장가
죽음을 건너가면 끝이 아니라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이제 루아후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호흡, 바람, 그 다음에 영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인생의 혼은 문맥상 인간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이 혼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호흡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인간은 죽음을 끝이 아닙니다. 영혼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 믿던 믿지 않던 원하던 원치 않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래서 육체 밖에로 있잖아요. 육체 밖에 나가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게 영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모든 사람들 육체 밖에서 영적인 존재 상태에서 바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죽음 건너가면 그래서 유체 이탈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책 보면 그 뇌과학자인데요. 하버드 신경외과 이번 알렉산더가 7일 동안 뇌세 상태에다가 깨어났는데, 그가 깨어난 다음에 쓴 책이 난 천국을 보았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죽었는데 보았다라고 말하고 실제 죽음 이후에 7일 동안 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시각 외에 영적으로 보는 눈이 분명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의학 발달로 죽을 사람도 살려 임사 체험자 책은 2배로 급증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임사 체험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미국의 비키 노라토코라는 여인인데요.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은 꿈을 꿔도요, 이미지가 없어요. 앞을 본 적이 없으니까. 꿈을 꿔도 소리와 냄새만 꿈을 꿔요. 이미지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앞을 보는 것이고 꽃을 보는 거고 자기 얼굴 보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싶어요. 걷는 사람 보고 싶고 나무를 보고 싶어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20대 초에 교통사고로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가 사라졌는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기 결혼 반지도 보았고 자기를 처치한 의사를 보았습니다. 나무와 꽃을 보았어요. 신기하게 죽었는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깨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죽음은 끝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시각 장애가 사라지고 장애가 없는 세계에서 정말 앞을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미키 노라토크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입니다. I've never seen anything, no light, no shadows, no nothing. A lot of people ask if I see black. No, I do not see black. I do not see anything at all. And in my dreams, I don't see any visual impressions. It's just taste, touch, sound, and smell, but no visual impressions of anything. 비키는 20대 초반에 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The next thing I recall, I was in Harborview Medical Center and looking down at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it was frightening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see things visually because I'd never had before. And initially it was pretty scary. And then I finally recognized my wedding ring and my hair. And I thought, is this my body down there?
And am I dead or what? We can't bring her back. It's a crash drone. They kept saying, we can't bring her back, we can't bring her back, and they were trying to frantically work on this thing that I discovered was my body, and I felt very detached from it. I can't get these people to listen to me, and as soon as I thought that, I went up through the ceiling as if it were nothing. And I heard this sound of wind chimes. It was the most incredible sound that I could describe. It was from the very lowest to the very highest tones. It's still a very emotional thing when I talk about this, because there was a point at which I could bring forth any knowledge I wanted to have. And it was like this place was where all knowledge was. I'm very thankful to have had this experience, because it helped me in many aspects of my life, and it helped me to deal with things a lot more constructively than I might have otherwise. I would die to have a near-death experience. Yes, that's a corny answer, I know, but it's true. Had I not had that near-death experience, I would have no interest in being here today. 그들의 인사체험 후에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인사체험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인사체험을 통해서 달라진 겁니다. 아,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고, 인사체험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사체험. 죽음 위에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 진지해질 겁니다. 더 나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겁니다. 저는 인사체험자를 제가 2번 직접 만나봤거든요. 한 번은 오래전인데, 그때 당시 경기도 발안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27살 청년인데요. 첫날에 제가 이렇게 인사체험 영혼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고아래요. 처음 말하는 거지만 고아라는 거예요. 왜 고아가 됐냐면, 어릴 적에, 정확히 나이는 모르지만 어릴 적에 엄마 아빠와 어디론가 움직이다가 이동하다가 큰 사고 난 거예요. 큰 이제 고령에 빠졌는데, 눈 떠보니까 핸들대 앞에 아빠가 피 흘려 죽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니까 엄마가 죽어 있는 거예요. 더 놀란 장면은 뒤로 돌아서니까 뒷좌석에 있는 자기가 피 흘려 죽어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아를 달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누구에게 안 했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 경험자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번은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수원 사람이었는데 퇴근길에 블랙 아이스, 그 빙판길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큰 대형 사고 났어요. 근데 차문이 열리면서 자기 얼굴이 아스팔트를 땅 때린 거예요. 근데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떠서 자기가 보았어요. 근데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인데 병원에 입원됐을 때 내가 깨어나면 교회에 가리라, 영혼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았거든요. 근데 제주에도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연락이 와서 신양리에 갔는데, 이제 아버님이 유독하셔서 마지막 상담을 부탁을 해서 갔는데, 제가 노트북 들고 성경 들고 갔는데, 제가 말도 하기 전에요, 안방 들어가니까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 해보고 그냥 장례 치름을 받는데요. 이제 제주의 풍습 중에서 이게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고인이 되면 겉옷을 벗깁니다. 광주리에 담아요. 그 다음에 올레, 골목길이죠. 머리에 이고 가서 그 고인의 겉옷을 흔들어요. 어떻게 흔들죠? 혼드롭소, 혼드롭소, 혼드롭소 하죠. 딱 3번이잖아요. 혼드롭소, 알아듣고 있지 지금요? 혼드롭소, 혼드롭소, 혼드롭소 뭐예요? 혼 들어오라는, 혼이 나갔으니까 혼 들어오라고 부르잖아요. 딱 3번 하더니 장례 치르자다요. 본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했더니 어떤 해녀 자매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다음에 이것도 하라고. 그 제주도에 애기 키울 때 애들이 너무 심하게 논다든지 뭐 큰일 당해가지고 애가 정신 나간 것처럼 멍하게 있으면은 그
그 아이 머리에 대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허이 해봤어요? 허이 넋들라, 허이 넋들라, 넋들라. 넋들라가 뭐예요? 넋이 나갔으니까 넋이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풍수를 보면 자연스럽게 조상적부터 구존되어 오는 뭐가 있어요? 혼의 존재, 혼의 존재, 영혼의 존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혼, 넋, 다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홍구멍이 있죠. 그 산담에 가면 구멍 안 뚫어놔요? 홍구멍 뚫어놓고 길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홍구멍. 그게 다 혼의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도 비기독교적인 정서가 있지만 사실은 혼의 존재, 영혼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의 첫날 다 끝났는데요. 이런 시간들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신 것처럼 내일과 모레 이 한 주간 잘 들으시면 모든 분들이 영적인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신 것처럼 내일과 모레 한 주간 잘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마음 귀히 보셔서 내일과 모레 나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허락하시고 많은 일들을 막으셔서 이번 한 주간 저녁에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집회 첫날